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끔가다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못게 해왔지?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하늘을 우러보아 산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종종 잠이 깨서 잠이 안 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후회의 마음도 들고, 어떨 때는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음도 들 때가 있죠. 열심히 목회했다,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일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민생활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열심히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세탁소에 나가서 한여름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면서, 또한 한겨울에는 빙판길에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시고,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저녁 예배가 있으면 7시 끝나고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참 잘 살았는가?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땅,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런 것조차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죠. 그저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인생 내가 즐기자라고 얘기하면서 주일날 한 번 내가 쉬는 날 내가 내 인생 마음껏 즐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하루는요, 일요일 하루는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집안에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골프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느라고 하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이 이민생활 가운데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숨을 쉴 그런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 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플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숨 돌릴 틈조차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말씀 1절은 3개월이 지난 후 출애굽하고 애굽을 나가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출애굽했죠. 또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죠.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매출하기의 사건들, 그 모든 것이 3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숨가쁘게 하루하루 빨리빨리 지나갔던 그런 3개월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한계치에 도달한 그런 시간들이 그 지난 3개월의 시간이 아닌가.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요. 더 이상 나갈 그런 조차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 이끌어 놓으시고 장막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과 피로,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소리 없이 밀려드는 그 장막 한복판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삶의 무게 눌려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은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절망에 지쳐서 있는 백성에게 왜 너 믿음 없어? 왜 그대로 주저앉고 있니? 왜 낙마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회복이에요. 그 영적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독수리의 날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독수리일까? 독수리의 날개의 비밀을 신명기 32장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 벼랑 끝에 있는 안전한 둥지를 뒤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날개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죠.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지만은 이내 힘이 빠져서 그냥 추락하고만 합니다. 그때 바로 아빠 독수리가, 부모 독수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로 떨어지고 있는 아기 독수리를 받습니다. 등에 엎여 올립니다. 이스라엘에 지난 3개월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을 때 영락없이 추락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기 직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거대한 은혜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광야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날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둥지를 흔드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사방이 막혔다, 이제 할 수 없어 하고 추락하고 있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가슴 시린 무성애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광야길을 회거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동안 자기들이 힘들게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거친 광야 길을 걸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등에 업고 걸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랬어요. 세상의 모진 바람을, 차가운 화살을 당신의 등과 어깨로 다 맞아내면서 등 뒤에 엎인 자녀들에게 그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떨어뜨리는 아버지가 더 무서울까요? 떨어지는 자녀가 더 무서울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질 때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부성애적 훈련입니다. 때로는 엄하고 무뚝뚝해 보였던 육신의 아버지의 뒷모습에는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룩한 부성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저들에게 자라날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승환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지켜보시는 아버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옆에서 어머니가 다 말씀하시죠. 그런 나를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보면요, 환한 얼굴이 아니에요. 치근해하는 그런 얼굴이셨습니다. 그런 나를 나가자, 약속해러 가자 하면서 나를 그때 당시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시고 약속해러 떠나시면서 약수물을 뜨시고 약수물을 서로 마시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약속해러 갔다가 오는. 그때 당시 아버지 앞에, 오토바이 앞에 앉으신 아버지의 등을 끼안았을 때 그 따뜻함의 모습. 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표현 방식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리 없어 외로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나에게로 우리를 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독실인 날개로 우리를 업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것 여러분들 멈추세요. 내 연약한 다리, 부러진 다리만 보면서 나는 못 걷는다 하면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의 날개의 크기를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절대적인 사랑의 날개를 신뢰하십시오. 거친 광야의 모래바람보다 우리를 업고 나르시는 성령의 바람이 훨씬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업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심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광야에 주저앉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내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세굴라, 어떤 분은 세구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불리든 그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세굴라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소유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온 나라 재산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의 개인 보물 창고에 깊이 감추어둔 특별한 보물, 값진 진주를 뜻할 때 이 단어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고 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먼지를 뒤집으시면서 몰고는 꾀죄죄합니다. 모인 사람들은요, 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렇죠? 교양도 없고 틈만 나면 원망하는 오합지졸입니다.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잘것없는 유랑민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저 화려한 애굽도 저 강한 가나안 족속도 아니다. 내 눈에는 너희들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my 세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광야에서 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형편에 봐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너는 실패자야. 내 가치는 이거밖에 안 돼. 낙심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거친 광야 같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의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으로 산 가치가 있는 분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보물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무가치하다고 속일 때 여러분 당당히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세굴라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조건은 뭡니다? 외모, 연봉, 성과, 건강, 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가치를 매깁니다. 조건이 나빠지면 금세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행위가 어떻든 나는 예수님의 피로 봉인된 하나님의 특수한 보물이다, 귀한 보물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물다운 삶을 사세요. 왕의 보석은요, 진흙탕에 구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서 자신을 지켜 왕의 명예를 드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인 보물 창고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복음에 격상된 신분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정죄함과 세상의 염려를 훌훌 다 떨어버리고 왕의 보물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굴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금고에 넣거나 창고에 넣거나 아니면 전시하는 데 넣어서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렇죠? 누구만 보죠?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왜 나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만 보고 기뻐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부자들은 보물을 금고에 숨겨두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을 세상 한복판에 꺼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그럼 보면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보물 삼으신 이유, 보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듯이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물 삼으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내려는 속 좁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다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일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다리를 놓는 삶, 바로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구절은요, 목회자들만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입니다 라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이 중요해요. 첫째로 예배 초소를 일터와 가정으로 여러분들 확장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배 초소를 가정과 일터까지 확장하세요. 우리는 주일 아침 교회 건물 안에서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사무실, 학교 교실,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성소입니다. 회사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중보 기도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뉴스만 보면 아주 한숨이 나옵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은 비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요, 그 부패한 정치인을 보면서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은 안 돼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기 전에 눈물로 중보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흘러보낼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다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아주 잠작게 깔고 느릿느릿하게 말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성경을 가슴에 딱 끼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떠오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을 오해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별되다,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뒹굴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답게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에요. 지붕탁 속에 있는 돌멩이는 티가 나지 않지만 그 속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는 진흙에 묻혀도 숨겨지지 않고 빛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냐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도덕적인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씻기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의 노력과 나 혼자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과 시선을 구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자극적인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주 그냥 다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도 모르는데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트렌디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더럽히는 문화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시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내 영혼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디어, 음란하고 폭력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콘텐츠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물질의 계산법을 구별하고 거룩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재정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돈이 주인인 만몬의 사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요, 물질의 계산법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직장에서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탈세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합니다. 내 지갑이 구별될 때 세상은 우리의 거룩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화됨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왕따를 당할까봐,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술자리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의 유사함,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의 교회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전복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세상의 방식에 교회가 순응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순간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이 묻어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 거룩한 백성인 우리의 삶을 보고 읽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됨은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광야를 무서워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광야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인생의 혹독한 광야 한복판을 지나며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를 이 거친 곳에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눈물로 탄식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내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진짜인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저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 세상의 기준, 애굽 바로왕의 매긴 기준은 노예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내 광야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 즉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소음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로, 여러분들의 직장 타이틀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지만 그것은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누구입니까?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에 거친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 속에 세상의 음성을 차단하고 나를 향해 너는 내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광야를 원망의 무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유월함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보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다,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성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